오늘 시간에는 할례스비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싸움 3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님들은 금식기도 하십니까? 만약에 금식기도를 하신다면 어떨 때 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하고 금식 기도. 이것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큰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저희 할머님 때만 하더라도 금식 기도가 참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을 지키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때 보시면 항상 아침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추억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요. 소망하기는 금식 기도라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또한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딱 한 번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구약에 기록된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금식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금식할 것을 유일하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금식을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외에는요, 금식을 따로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딱 1년에 몇 번? 한 번 금식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놓고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의 척도를 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은근히 자랑하는 척도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금식하는 그들의 외형적인 금식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 삼아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금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금식이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나아가는 거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뭐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금식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은총의 수단으로서 금식 기도를 자주 종용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할 것을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할레스비 교수도 금식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4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과의 접촉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의 싸움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기도의 영으로부터 떼어놓고자 하는 온갖 내적이고 외적인 장애물들과 맞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에서 맞닥뜨리는 교묘하고 위험한 장애물들에 맞서 싸움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잡념. 네, 잡념 안 떠오르세요? 떠오르죠. 네, 떠오릅니다. 또 육신의 욕망, 여러 염려와 근심,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기에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산재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금식이라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오로지 내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주목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를 결단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평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여러 잡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은총의 수단이 금식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단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회간에 할레스비 교수가 금식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46페이지 펴볼까요? 14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금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먹고 마시는 것을 끊기만 하면 그것이 곧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잠자는 것과 쉬는 것, 사람들과의 교제같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한동안 자원에서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짧든 길든 일정 기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속박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우리의 주변 환경 전체로부터 우리를 어느 정도 풀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단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상의 모든 방편으로부터 잠시 단절한 채 오로지 누구만을 주목하는 시간이죠. 하나님만을 오직 주목하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생 시절 성금요일 날 아시죠? 그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학창 시절에 금식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뭐만 떠오를까요?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것만 떠오르는 것이죠. 어느 해가 기억이 나요. 성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아예 집중을 못했어요. 온 시간 내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12시가 땡 됐을 때 신학생 이제 기숙사 방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놓고선 나 금식했다고. 편의점에 있는 동원죽 있잖아요. 동원죽을 데워가지고 보식한다고. 하루 금식해놓고 보식한다고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금식일까요? 아니면 굶식일까요? 금식일까요? 금식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네,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이라는 행위를 명령하셨고 이 외에는 특별히 금식이라는 행위를 강조하진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더는 대속죄일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듯이 남에게 보이듯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시고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만 주목하듯이 조용히 은밀히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레스비 교수의 주장처럼요, 우리가 기도의 영을 붙잡을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방해물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오직 누구만을 주목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뭐 먼저 하셨죠? 금식부터 하셨어요. 행동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는데 며칠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그냥 바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마주하셨을 때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랜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면 금식은요, 간절한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드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뭐죠? 금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교회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보시면 다양한 신분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누가 있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또한 끝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등장해요. 또한 누가 등장하면 다양한 종족이 등장해요. 니게르는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구린의 사람, 저기 지금으로 치면 튀니지 쪽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린의 사람 루기오와 더군다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은 아마 선교사 파송 명단이었던 것 같아요. 후보 명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 중에 누군가를 파송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금식기도 했어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금식이지 않습니까? 금식. 이처럼 안디옥 교인들은요, 선교사로 누군가를 파송해야만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선 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저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해서 보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이
유명무실해진 신학시대에 이르러서도 금식은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원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하신 거예요? 금식기도 하신 것이고 초대교회인들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할레스비 교수도 금식기도가 필요한 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금식기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어떠한 시점이냐면 특별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금식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시점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금식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시점은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금식기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큰 일을 행하기 전에 금식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으면 그 다음에 후창을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특별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세 번째,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큰 일을 행하기 전. 쭉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할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큰 시험을 마주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죽고 사느냐 마느냐 사생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기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마주했어요. 지금 죽고 사느냐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하고도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저냥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이브하게 그냥저냥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선 제 마음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지 않고선 그냥저냥 기도해 놓고선 아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냐고 우리가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남아 있습니까?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다한다라는 거잖아요.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죠?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선 기도하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금식을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이들을 참 많이 마주했는데 기억해 봤더니 우리 주애가 아팠을 때 그때 저는 금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없어요. 그 이후로 어린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제 기도 생활도 나이브해진 거예요. 굉장히 막 저냥 막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다면 특별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할레스비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5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50페이지 세 번째 단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반면에 땅의 일들에 마음을 쓰고 세상 일에 바쁘고 영적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아예 한쪽으로 제쳐놓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금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은 자원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의 영만이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단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금식 기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밀어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간절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시점이죠. 선교사를 처음으로 구별해서 파송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누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입니다. 금식할 각오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누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안디옥 교인들이요, 금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선 다시금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3절의 표현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필요한 어떤 큰일을 앞두고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뭐 했던 것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금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열정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금식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함께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부터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특별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세 번째,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큰 일을 행하기 전. 과연 지금 이러한 순간에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한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 시험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어떤 큰 일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할레스비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151페이지 볼까요? 1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내적인 자각을 민감하게 하고 더 예민한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불순한 동기들을 제거하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더 예민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면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민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여 주셔서 불순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금식 기도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특별한 시험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큰 일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찬양하며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믿으십니까? 네, 소망하기는 이런 찬양의 고백과 함께 간절함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뭐가 지금 이 시간 요구되는 거예요? 금식이요.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죠? 나와 싸우는 겁니다. 기도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은 정말로 필요한 은총의 수단이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일간에서는 아주 예수님이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금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금식하시면 됩니다. 누구께 은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죠. 그래서 옥하늘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옥하늘 목사님의 금식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안인숙 전도사가 아니라 안이숙 전도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이숙 전도사.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 안이숙 사모님은요, 30대 초반의 처녀로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만약 붙잡힌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황제에게, 일본 황제에게는 절할 수 없다. 천황에게는 절할 수 없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죄로 죽을 텐데 정말 이 그녀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붙잡히면 이제 형무소로 끌려가게 될 거고 사형당할 텐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놀랍고 황홀하고 행복한지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위해 죽더라도 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셨냐면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셨대요. 한번 예수님의 사랑 깊이 누리고 싶어서. 근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가냘픈 몸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저혈압을 가지고 있었대요. 금식을 하면 안 되는 몸이었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뭐 온몸이 막 불뚱이가 되고 막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마치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난 거예요. 이 사모님의 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더욱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만 했습니다. 금식이 끝나니까요, 정말 형언치 못할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일 금식했더니 7일 금식이 더 쉬워졌대요. 7일 금식이 해봤더니 열흘 금식이 더 쉬워졌대요. 그러니까 금식이 몸에 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형무소에 끌려간 거죠. 6년 동안 살았는데요, 금식이 몸에 배었으니까 형무소 생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은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들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감동이 주어진다면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일사각오의 어떤 다짐을 가지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례스비 기도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마주 앉아 기도 안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앞에서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전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실제로는 그런 기도 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두 방편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금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싸움이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시험 가운데 계신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큰 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가 좋은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기도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 한번 최근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일들을 앞두고, 그래, 금식해야 되겠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자 하는데, 각자 필요한 시점이 감동이 있을 때는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좋은 기도의 방편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